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주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본래는 이제 성탄주일 따로 있고 또 송년주일 따로 있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게 겹쳤어요. 저희 교회는 송년주일이 되면 그 해를 시작할 때 주셨던 비전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의 말씀이셨는데 정말 이 비전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성취되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송년주일 메시지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탄감사주일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까 송년주일 비전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송년주일 연초에 주셨던 이 비전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성탄 감사 예배에 전에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죠.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는 것 쉽지 않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의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왜? 그 높으신 분이 왜 이렇게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약하고 여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높고 높은 곳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보다 더 낮을 수 없는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기꺼이 낮아지시고, 자, 얼마만큼 낮아지셨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본래는 하나님과 뭐예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뭘 입어요? 종의 형체를 입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꺼이 낮아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두 가지요. 하나는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루어져야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정말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얼른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브라함 혼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형성되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 세계 누구라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비전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전 세계 인구를 약 70억이라고 대충 얘기합니다. 맞아요. 73억 뭐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7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70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25%입니다. 가장 많은 종교의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00개 이상의 나라가 되는데 유엔에 등록된 어떤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날 아침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높이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창대하게 되리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이름이 유명하게 되리라는 뜻인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름은 유명하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 너의 이름이 유명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창대하다라는 뜻은 great, 위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름이 위대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아브라함 이름 때문에 모인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유명할지는 모르지만 창대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창대한 이름, 위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비전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됨으로 말씀하시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름은 유명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창대한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은 아브라함에 주신 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민족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올 한 해 생각해보면 나는 별로 커진 것 같지 않은데 내 사업은 여전한데 금년에도 수입이 크게 늘질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크게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되는 게 복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게 복입니다.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게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될지라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영광을 받고 계시니 금년에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비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물론 내 사업이 잘 돼도 좋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도 좋고 또 시집장가 잘 가도 좋고 내 몸이 더 건강해져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 개인이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지경이 커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커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줄로 알아요. 열린 베델교회에 모였지만 열린 베델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열린 베델교회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지만 열린 베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고요. 열린 베델교회는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열린 베델교회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열린 베델교회가 창대하게 되는 것 우리의 관심 아닙니다. 열린 베델교회가 큰 교회 되는 것 우리의 비전 아닙니다. 열린 베델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열린 베델교회가 창대해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베델교회라는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의 이름도 아니요,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더더욱 아니고요, 열린 베델교회라는 이름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2022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이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이 되셨습니까? 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여러분의 사업이 커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기 때문입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입니까? 논밭에 식물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니죠. 오늘 내가 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 아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게 더 중요하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신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요. 어떻습니까? 신년에도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2023년 신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2023년 신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롯이 나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떠났어요. 고향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같이 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같이 가나안으로 갑니다. 방향은 같은데요. 목적이 달라요. 한 사람은 똑같이 23년을 바라보고 가지만 말씀 보고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이 23년을 보고 가지만 사람 보고 가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열매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종착지가 달라지니까요. 23년이 오니까, 새해가 오니까 새해를 향해 가는 것 똑같아요. 누가 봐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가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해가 오지만 정말로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해지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쫓아가야 되냐면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사람 쫓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롯이 계속 사람 쫓아가거든요. 나중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또 사람 보고 쫓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저기 가니까 도시 문명이 있는 곳이네. 나 저기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가서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친구들을 떠났고 또 아버지를 떠났고 사람이 볼 때는 다 잃은 것 같아. 고향도 잃었지, 친척도 잃었지, 아버지를 잃었지, 건강도 잃었지, 물질도 잃었지. 그러나 끝까지 말씀 쫓아보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롯의 후손이 롯의 혈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말씀이 떠나라. 아멘.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2023년에도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예수님 닮았어요. 왜냐하면 말씀 따라갔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 쫓아가면 우리 예수님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말씀이 머리가 된 사람 많아요. 머리에는 든 게 많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머리에 되는 것은 능력 아닙니다. 말씀이 입이 된 사람도 많아요. 입만 열면 말씀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된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머리로 입으로만 말씀을 쫓아갔다면 복이 안 됩니다.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그대로 말씀 한 절 한 절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냅니다. 처음에는 말씀 보고 쫓아가요. 신년에는. 그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통독을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있다가 홍해 때 같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말씀으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이 인격 속에, 나의 언어 속에, 나의 삶 속에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은혜가 2023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금년에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쫓는 길, 사람을 쫓는 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갈등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감동이었어요. 지금 그 갈등이 뭐냐면 말씀대로 쫓아가면 손해가 될 것 같고 사람 쫓아가면 대박 날 것 같은 그 갈등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내 눈에 볼 때는 여기가 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여기가 다 잘 된다 그러고, 그런데 말씀을 쫓아가면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것 같고, 지금 그 갈등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지금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어요. 2023년도도 변함없을 거예요. 말씀을 쫓아갈 것이냐, 사람을 쫓아갈 것이냐, 환경을 쫓아갈 것이냐, 조건을 보고 쫓아갈 것이냐.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요 내 발의 발등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함없이 주님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2022년 지금 마지막 주일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2022년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2023년도에는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올 한 해는 아무리 해도 잡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대박 나는 길로 나는 가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잡은 게 없지만 변함없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자녀를 양육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함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이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이 창택해 되어지는 진실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2023년도에도 살아계시고 생명이신 말씀을 쫓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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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신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에도 복이 되게 하셨거니와 내년에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